왜 이 긴 시간에 걸친 교회사 내내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 내내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의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감옥 시위대 안에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자기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던 일을 이어가는 분발의 계기로 삼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이 갇혔을 때 자기들이 나가서 유세를 떨므로써 자기들이 더욱 옳은 자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아무래도 좋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합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가서 내가 살아서 나오게 될지 죽어서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나보고 선택하라면 내가 죽어서 죽게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일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기로 작정하였다. 너희의 자랑과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내 남은 생애가 더 연장될 것을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서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서신을 쓴 이 바울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 사도나 야고보나 베드로의 서신들을 읽으면 그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와 담대함과 그 놀라움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감복하여 그들을 칭송하고 자랑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에 면면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신들은 모두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힘주고 신앙생활을 실제화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영웅됨을 칭송하고 그를 위하여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이 서신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거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칙, 도덕성, 율법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서 잘한 것과 못한 것, 칭찬받는 일과 벌받는 것에 이분법만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사 내내 그것이 늘 분명한 적이 드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최초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최초로 전달되어 그 성도들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무슨 신앙의 경력이나 교회사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성,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기적들로 근거를 삼아 또는 자신감을 얻어 버텨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 위대한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많은 의문과 놀라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바쳤다. 바울은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애썼다. 이런 말들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인데 그것들은 자주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것, 바울이 고생한 것,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받은 복음의 진수가 한 인생, 존재, 인격에서 무슨 작용을 하는가, 어떠한 도전을 하는가, 무엇을 묻는가 하는 대로 와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갇힌 것이 말하자면 다른 서신서에 나오듯이 내가 묶였다고 해서 복음이 묶인 것은 아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편지가 초대교회 이 편지가 교회사 내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읽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시간을 넘어서고 시간을 채우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 하신 것을 일관되게 모든 세대와 모든 후손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일반 역사와 우리의 다양한 인생 속에서 합하여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 천국을 가게 됐다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 너희의 존재, 너희의 가치, 기대, 책임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더 도움이 됐으면 싶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죠. 그것이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럼 뭘 하렵니까? 너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이거 굉장히 당연한 우리가 자주 써먹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교회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이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담대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 담대하면 해결이 되는 한 마음이 되면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고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 것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모두에게 교회는 뭐 하는 데야?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교회는 뭔가 하는 데 대하여 현대 사회가 아마 새삼스럽게 한 번쯤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큰일이 있어도 교회는 보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뭔가 다른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익은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아마 어쩌면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출석을 하나 할래도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려고 해도 그것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개개인의 결정, 개개인의 어떤 실력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본인이 다
확인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내적, 사회적, 신앙적 현장 속에 있는 셈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맨 처음 무슨 반응을 보였느냐? 반발하고 비난하고 변명했죠.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했고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답이 되지 않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긴 이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반발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보게 됐죠. 많은 사람은 체념하더라고요. 체념하죠. 애써 잊고 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이 문제가 없었던 시절에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했을 때 대강 공동체의 책임을 떼어놓고 넘겨놓고 그저 외면하고 살았던 것에 반복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실력 없는 게 다 드러났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죠. 그러나 성경이 하는 얘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며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며 하늘나라가 목적이며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여기에 보내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르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자들 속에 살게 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망이다. 너희는 생명이다. 그렇게 약속됐지 않았었나요? 다 놓쳤습니다. 어쩌면 부흥이 그걸 다 희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봉사들을 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는 사실은 개인의 실력, 개인의 진실은 아마 덮어놓았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좋았던 시절보다 좋지 않았던 시절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고대에는 그러니까 최초의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있었죠.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해를 참은 자들과 박해 때 타협한 자들이 박해가 끝난 다음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체 내의 문제와 외부로부터의 피해보다도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더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권력을 쥐게 되죠. 중세입니다. 권력을 쥐자 일반 권력보다 더 악질적으로 놀았습니다. 이단 정죄를 하고 고문을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한 일보다 못한 일이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을 겪어와서 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왜 인본주의가 일어났냐? 하나님 믿는 게 더 무서워서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냥 좀 편하게 살다 죽겠다라는 반발이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요 현대입니다. 문득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자면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살아온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보이는 힘을 다 놓고
핑계 댈 것이 다 막히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가장 몰라서는 안 되는 도전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낸 그의 백성들의 운명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성경 어디서나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때 모든 것은 실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말미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거긴 뭐가 나오죠? 천사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실패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가요? 왜 그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요? 여기에 우리의 당연한 질문이 와야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과 뜻이 방해받을 수 없다면 왜 이 긴 시간에 걸친 교회사 내내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 내내 감사할 일보다 원망할 일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야죠. 제가 맡은 목사로서의 사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르고 키우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것이 아마 제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이쁜 때가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쁘고 그 다음부터는 왼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뻐도 시간이 흐르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인간은 저 끝 미래 영원을 향한 운명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오늘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 준비도 할 필요가 없죠.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끝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다. 영원이 있다. 너는 한 번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큰 자랑이며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 아닌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왜 이 고난의 인생을 더 살겠다 그러는가요? 어른 노릇하겠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비키라 그럽니다. 경쟁사회고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자리를 뺏는 싸움에서 한 번 자리를 빼앗기면 그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이가 드는 것은 더 큰 지혜, 더 넓은 아량, 더 무거운 짐으로의 부름이라는 걸 배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듯이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책임이 훨씬 분명해지고 훨씬 클 기회를 마땅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상한 증거를 대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권면하는 일에 이런 표현을 쓰죠. 로마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살아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는 얼마나 우리 편을 더 들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실패한 것으로도 이방이 구원을 얻는 일을 했다면 만일 그들이 순종을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을 만들 수 있었겠냐.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체념, 여러분들의 외면, 여러분들의 변명, 여러분들의 비겁함으로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소용없게 만들지 않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충성하고 더 분발을 한다면 여러분이 누릴 신앙상의 명예라는 건 얼마나 굉장할까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 우리를 방임으로, 우리를 아무래도 좋다는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비겁한 것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인생이, 그의 존재가, 그의 오늘이 명예로웠는가 부끄러웠는가 이렇게 묻는 이분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에서 많이 취하는 주제가 연애하는 거하고 사극하고가 제일 많습니다. 사극은 아주 특별하죠. 사극의 특별한 것은 결과도 과정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그 드라마가 재미있을까요? 우리도 궁금해 죽겠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다 아는데, 그 다음에 누가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된 줄 다 아는데, 근데 뭐가 궁금하죠?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요. 어떻게 하는가. 미운 놈은 어떻게 미운 짓을 하고, 미련한 놈은 어떻게 미련을 떨고, 잘난 놈은 어떻게 잘난 짓을 하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볼 때만 그러고 여러분은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사극에 등장하는 인물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은 죽어야 됩니다. 싸우다. 그는 충신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그의 영웅됨이 드러나죠. 그가 어떻게 백의 종군을 하는지, 그가 어떻게 마지막 자리까지 책임자로서 노릇을 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우마다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우리 이순신은 누가 했죠? 최민식 씨가 했습니다. 그걸 그레고리 팩을 불러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레고리 팩은 그렇게 또 무겁게는 못할 겁니다. 로맨스에 나와야 맞는 사람입니다. 묵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알파치노 좀 불러올까요? 아니, 그쪽은 또 마피아였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정해진 운명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명예롭게 할 책임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없는 정의죠. 성격.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성격은 영어가 이건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캐릭터를 만드는 겁니다. 누구? 그러면 그에게서 발산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그러면 발산되는 이미지. 나의 아저씨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 뭐죠? 이선균. 이선균 씨를 이렇게 딱 봐도 부드럽고 착합니다. 그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날서고 폭력적이고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꽁지를 빼는 것으로 이렇게 짐을 끌어안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감명을 줬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는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인생이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궁극적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도전받는 오늘의 과제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책임들입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시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 전부라는 거 오늘 완결되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를 채우셔야죠. 채운 것만큼, 어느 만큼 채우느냐는 각각 다릅니다. 그것은 커야만 되고 굉장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숨죽이고 한 발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도약을 준비하고 숨을 멈추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만드는 하루하루들입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일관된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람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가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시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여기에 우리의 판별의 기준이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들이미는 잣대와 요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오냐오냐 받아준 데서부터 책임과 지혜와 분별과 그리고 명예를 허락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이 목표한 것들입니다. 이 목표가 한국교회는 불분명합니다. 다른 것으로 책임을 떠담일 수 없습니다. 바울을 영웅화해서 떠담일 수 없듯이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한 것들은 다른 일입니다. 그건 정말 일이고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 자신의 모습, 내용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의 하루는 매우 귀합니다. 너무 자주 있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사셔서 생각하지 않는 날도 신앙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고 거기에 아무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 내 말년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나가기를 원한다. 우리의 살아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명예와 영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보여주고 싶다.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다른 것으로는 없다. 그것은 믿음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과 존재를 다그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우리의 영광을 요구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요, 영광의 찬송이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맥 놓고 정신 놓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진지하게 반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